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문화를 전하는 동방신선학교 개병 뉴스입니다. 다가오는 후천 새 문명의 비전이 담긴 삼신일체 상제님과 수부님의 새 역사 이야기. 오늘의 도전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도전 7편 63장입니다. 앞으로 시두가 없다가 때가 되면 대발할 참이니 만일 시두가 대발하거든 병겁이 난 줄 알아라. For a time in the future, there will be no smallpox, but when the time arrives, smallpox will erupt. Understand that when it does so, the catastrophic disease is imminent. 상제님께서는 약한 소병이 나오다가 점점 더 강해져서 대병이 창궐하게 되리니 태을주를 많이 읽어 시두를 극복하라 하셨습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프랑스 하원이 미셸 바르니에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을 가결하면서 내각이 붕괴되어 프랑스 전국이 심각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는 1962년 조르주 퐁피두 정부 이후 62년 만에 처음으로 내각이 불신임으로 무너진 사례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마저 퇴진 압박을 받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태는 프랑스 정치와 경제 전반에 큰 충격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12월 4일 불신임안 가결 이후 프랑스 경제가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프랑스 경제의 불확실성을 경고하며 투자자들의 불안이 금융위기 공포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프랑스 독일 10년 만기 국채 금리 차이가 치솟는 가운데 프랑스 국채 금리는 유로존 위기 이후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마비로 인해 프랑스의 재정 적자 문제 해결과 신용등급 유지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바르니에 정부의 붕괴로 내년도 예산안 통과 역시 난항에 빠졌습니다. 정부는 대기업과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증세를 추진하며 막대한 재정 적자를 해소하려 했지만 불신임안 가결로 계획은 동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내년도 증세 규모로 제한된 600억 유로, 약 89조 원 규모의 조치도 무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프랑스 언론은 연말까지 예산안 논의가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법적 논란과 더불어 공공부문 운영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전했습니다. 불신임안 가결로 좌파연합 신민중전선과 극우 국민연합은 마크롱 대통령의 동반 퇴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27년까지 임기가 남은 마크롱 대통령은 조기 퇴진 가능성을 일축하며 전국 수습 의지를 밝혔으나 이미 정치적 레임덕에 빠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한국에서도 12월 3일 계엄령이 선포되면서 유럽과 아시아의 대표적인 민주주의 모범국이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정권이 의회를 무시하고 헌법상 비상권한을 남용했고 이 결과 좌우 양쪽의 협공을 받는다는 점까지 닮았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 5일 오전 10시 44분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해안에서 규모 7.0의 강진이 발생해 수백만 명의 시민들에게 쓰나미 경보가 발령되면서 큰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미 국립쓰나미 경보센터는 지진 직후 쓰나미 발생 가능성을 경고하며 해안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를 요청했으며 미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최소 530만 명이 경보를 받았습니다. 경보에 따라 많은 시민들이 차량으로 해안을 떠나면서 주요 도로에서 극심한 교통체증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도 보고됐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남쪽 지역에서는 강한 흔들림이 감지되었으며 이후 여러 차례의 여진이 이어졌습니다. 샌프란시스코와 오클랜드를 연결하는 고속철도 시스템인 바트는 20분 이상 지연되었고 홈볼트 카운티 일부 지역에서는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의 진앙은 홈볼트 카운티 연안의 펜데일에서 서쪽으로 약 63km 떨어진 해안으로 진원의 깊이는 약 10km로 기록되었습니다. 당초 미 국립기상청 측은 꽤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다며 크게 우려했으나 다행히 지진 발생 1시간 뒤 경보센터는 파괴적인 쓰나미는 기록되지 않았다며 경보를 해제했습니다.
한편 지난 8월과 11월 산갈치 사체가 미국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연이어 발견되면서 혹시 지진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심해에 사는 물고기 죽음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 산갈치의 출현이 지진 발생과 관련이 있다는 속설 때문입니다. 이에 현지 언론은 종말의 날 물고기가 나타났다는 제목을 달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스크립스 해양연구소 벤 프레블 연구원은 지난 1901년 이후 캘리포니아 해변에서 산갈치가 발견된 것은 이번이 21번째로 극히 희귀하다고 밝혔습니다. 곧 123년 동안 총 21마리만 발견됐던 산갈치가 3개월 사이 2마리가 연이어 나온 셈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산갈치의 출현이 지진 발생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며 섣부른 억측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캘리포니아 지역은 크고 작은 지진이 매년 발생하고 있는데 지난 9월에도 샌프란시스코에서 남쪽으로 151km 떨어진 몬터레이 카운티 인근 아로마스 지역의 북서쪽 3.2km 내륙에서 규모 4.2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목성족 혜성이 지구에 물을 가져왔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 혜성은 태양계 외곽 카이퍼벨트에서 유래한 천체로 목성 궤도 근처를 도는 50여 개의 혜성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의 캐슬린 멘트 박사 연구팀은 유럽우주국의 로제타 탐사선이 2014년 목성족 혜성인 67P 추르모프 게라시멘코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최신 통계 기법으로 분석한 결과 이 혜성의 물과 지구 바다의 물이 분자적 특징에서 매우 유사하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연구팀은 이를 통해 혜성이 지구에 물을 공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기존 가설을 뒷받침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지구 물의 기원은 오랫동안 과학계의 논쟁거리였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지구 물의 일부가 화산 활동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하며 화산에서 방출된 수증기가 응축되어 바다가 형성되었다고 제안해왔습니다. 반면 또 다른 과학자들은 약 40억 년 전 지구에 충돌한 소행성과 혜성 같은 얼음 천체가 물의 주요 공급원이라는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소행성은 물 분자 특징 중 중수소 대 수소 비율이 지구 바다와 매우 일치하기 때문에 물의 주요 공급원으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반면 혜성은 기존 연구에서 엇갈린 결과를 보이며 논란이 있었습니다. 특히 67P 혜성에 대한 초기 연구는 지구 물과의 차이를 강조하며 기존 이론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번 연구는 이전 결과와 달리 혜성 표면에서 방출되는 가스와 먼지 입자가 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새로운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연구팀은 혜성이 태양에 접근하면 먼지와 가스를 방출하게 되는데 중수소가 풍부한 물이 먼지 입자에 결합하면서 실제 물 성분 측정에 왜곡을 초래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지구 물의 기원이 소행성뿐 아니라 혜성에도 있음을 시사하며 초기 태양계 형성 과정에 대한 이해를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연구팀은 과거 데이터의 재해석과 미래 탐사를 통해 혜성 먼지와 물 성분 간의 상호작용을 보다 명확히 규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멘트 박사는 혜성의 물 성분 연구가 태양계 진화와 지구 생명체의 형성 과정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연구가 이러한 논의를 더욱 풍부하게 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상생라이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1의 하나님이신 조상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만성 선령신들이 모두 나에게 봉공하여 덕을 쌓음으로써 자손을 타내리고 살 길을 얻게 되나니 너희에게는 선령이 하느님이니라. 증산 상제님께서는 너희 조상님이 하느님이라는 놀라운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생전에 남을 도와주고 세상을 위해 봉사한 사람은 천상에 올라가 제대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런 조상님들의 음덕을 통해 자손들이 상제님 진리인 증산도 신앙을 하게 됩니다. 안운산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내 몸을 낳아준
생명의 뿌리가 내 조상이다. 내 조상으로 인하여 나 자신이 태어났기 때문에 내 개인에게는 내 조상이 하나님이다. 나에게 혈통을 전해준, 유전인자를 전해준 내 조상들이 바로 제1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우주 속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가 있음으로 해서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국가와 민족도 있는 것이죠. 이처럼 가장 소중한 자기 자신을 존재할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바로 날 낳아주신 부모님입니다. 그 부모님도 역시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생명을 받아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지금 숨쉬고 있는 나의 생명은 시조 할아버지의 유전인자를 자자손손 개개승승하여 물려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 다음으로 소중한 것은 나의 생명을 낳아주신 부모, 조상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부모, 조상님이 나의 제1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조상님을 섬기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제사를 모셔야 합니다. 조상은 아니 위하고 나를 위한다 함은 부당하나니 조상의 제사를 극진히 받들라. 사람이 조상에게서 몸을 받은 은혜로 조상 제사를 지내는 것은 천지의 덕에 합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사는 생명의 뿌리인 조상을 경배하고 그 은혜를 기리는 성스러운 의식입니다. 조상 제사를 지내는 것은 천지의 덕에 합하는 것입니다. 인간 생명을 낳아주는 천지 부모를 대행하는 분이 바로 조상이기 때문입니다. 서양의 유일신 문화에선 하나님만 믿고 모시면 되는 줄 알지만 천상 신도 세계의 주제자이신 상제님은 먼저 조상을 위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제사란 자선과 설령이 하나 되는 예식입니다. 증산도 문화에는 이 제사 문화에 꽃이라 할 수 있는 천도식 문화가 있는데요. 증산도 천도식은 음덕을 통해 나를 상제님의 대도 진리로 인도해 주신 천상 조상님들을 천상의 상제님 도문으로 인도하는 제사의식입니다. 이렇듯 내가 조상님을 잘 섬기면 뿌리의 힘이 강해집니다. 조상을 위함으로써 조상과 내가 하나 되어 서로 생명의 기운, 기도 기운을 주고받습니다. 뿌리인 조상과 열매인 자손이 함께 튼튼해져서 같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자손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것은 바로 조상님입니다. 상제님께서 설령신을 잘 받들고 정성을 지극히 하면 소원 성취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나에게로 오는 모든 기운은 모두 조상님들이 보내주는 것이기에 조상님을 잘 모시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고 그래야만 조상님들께서도 후손을 위해 상제님께 기도를 하시게 됩니다. 세상에 혼자 잘나 뚝 떨어진 사람은 없죠. 우리 모두는 각자의 조상님들이 계셨기에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나를 있게 해주신 분들이 조상님이시니 당연히 잘 모셔야겠지요. 앞으로는 소망하는 것이 있으시면 조상님을 잘 모시고 조상님께 기도를 많이 하시면 소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상제님께서는 이제 모든 설령신들이 발동하여 그 선자선손을 척신의 손에서 건져내어 새 운수의 길로 인도하려고 분주히 서두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안운산 태상종도사님 대도 말씀 중에 우리 도생들은 언제고 수많은 조상들이 나를 보호해 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과연 수많은 내 조상, 성신들이 나를 감싸주고 있고 그 은총으로 내가 산다 하고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마다 보호신이 있습니다. 대부분 자신의 조상신이 보호신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정성과 기국에 따라 더 높은 신명이 보호신이 되어 도와주기도 합니다. 개인이 신교를 받아내리는데 가장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하는 분이 바로 조상신입니다. 조상은 자손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며 보살펴주는 제1의 보호성신입니다. 대우주의 모든 생명체뿐만 아니라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집과 건물 등 구조물인 무생물에도 신이 깃들어 있고 아주 사소한 일까지 신이 개입을 합니다. 현실에서 내가 혼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사람의 주위에는 보호신으로서 언제나 나를 지켜주시는 조상신이 계십니다. 각자의 조상 설령님들은 내 생명을 창조하신 생명의 근원으로서 창조주이십니다. 내가 어려움에 부닥쳤을 때 보이지 않는 손길로 도와주시고 척신의 손길에서 보호해주시는 보호신입니다. 또한 세상의 수많은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는 제1의 수호신입니다. 오늘 제1의 하나님, 조상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조상의 음덕이 아무리 크더라도 자손이 어리석고 게을러서 개벽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조상의 음덕 또한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진리를 제대로 받아들이려면 묵은 진리와 묵은 정신을 과감히 깨고 일어나는 용단이 필요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모든 고통과 비극의 뿌리, 오난에 대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동방신선학교 개벽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조시 크나큰 덕이시여 배달의 아들 딸 모두 함께 백배 천천 잊지 못하오리다. 구세계 한마음 되니 우리 모두 큰 활처럼 하나 되리라. 구세계 구세계 한마음 되리라. 오랜 세월 크나큰 은덕이시여 백백천천 영세토록 우리 대조신이로세. 착한 마음 그날 되고 악한 마음 강역되네. 흐르는 물 같은 착한 마음 속에서 한 덩이 눈 같은 게 악한 마음이라네. 구세계 한
그토록 우리 대조신이로세 우리 대조신이로세 이제 고요한 마음으로 자세를 바르게 하며 눈은 지그시 감습니다. 잡념을 끊도록 허리를 곧게 쭉 펴니다. 생각으로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이제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나의 회음이 영영좌표와 일치하는 순간 나는 무국의 조화바다 속에 뛰어들어 온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비우고 숨결을 느끼며 고요하게 내쉬고 들이마셔 봅니다. 나의 하단전을 바라보며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호흡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내뱉습니다. 천천히 내쉬는 숨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 불안, 원망과 분노 등 모든 어둠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나의 생각으로 하단전을 열어 우주 조화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가득 들이마십니다. 잠시 호흡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옴과 훔으로 우주 율려의 조화빛을 내 안에 채우는 주문 수행을 하겠습니다. 이 대우주의 율려를 내 몸에 실는 가장 지극한 소리가 바로 옴과 훔 사운드입니다. 옴과 훔 사운드로 수행을 하면 우주의 무궁한 빛의 기운이 내 몸에 꽉 차게 되고 호흡으로 수화가 순환 반복하면서 태토가 형성됩니다. 태토가 생성된다는 것은 내 몸의 면역력이 상승하고
내 삶이 건강해지며 무한한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자가치유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내 몸의 중심맥인 축맥을 따라 나의 숨결과 주문의 빛기운이 하나 되어 백회와 회음 사이를 함께 오르내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음으로 옴 하며 축맥을 따라 백회에서 회음까지 숨을 쭉 내립니다. 상단의 불기운이 축맥을 따라 아래로 쭉 내려오면 하단의 옴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다음은 마음으로 훔 하며 축맥을 따라 회음에서 백회까지 숨을 쭉 올립니다. 하단의 물기운이 시원하게 위로 올라가면 머리 중앙에 홈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지금부터 옴과 훔으로 소화 기운을 순환시키는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주를 낳은 율려소리, 옴과 훔을 바탕으로 신의 2대 여의주 주문인 시천주주와 태율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율려조화의 두 주문, 시천주주와 태율주를 정성껏 송주하여 나의 하단전을 강화하고 상단을 정화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두 주문의 빛의 기운을 하단에 집중해서 넣으면 영원한 생명과 수행력의 바탕인 정단이 형성됩니다. 정단이 만들어질 때는 물과 관련된 영상이 자주 보이고 정단이 형성되면 하단에 빛의 알이 보이게 됩니다. 정단을 만들 때는 손동작을 주문 소리에 맞춰 하단에 주문의 기운을 넣어주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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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천상원군 훔리치야 훔리함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치야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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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리함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이제 빛의 유전자와 함께 내 몸의 기의 통로를 뚫는 정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충맥과 임동맥은 탁하고 오염된 기운으로 매일 조금씩 막히기 때문에 날마다 세수하듯 매일 뚫어야 합니다. 충맥과 임동맥을 맑힌 만큼 천직 기운을 받아내릴 수 있습니다. 먼저 빛의 유전자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의 손목에 백광의 빛 팔찌처럼 있는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나선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길이 30cm, 직경 3cm의 막대기처럼 길쭉한 빛봉을 만들고 양 끝을 뾰족하게 하여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충맥을 따라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시키면서 막힌 곳을 진득하게 뚫어보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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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금지 원의 대강. 다음은 광선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그럼 광선여의봉을 생각으로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임동맥을 뚫을 때는 호흡에 맞춰 뚫는 게 좋습니다. 회음에서 동맥을 따라 들숨으로 광선여의봉을 올리고 인맥을 따라 날숨으로 내리며 임동맥을 정화하겠습니다. 취음취태울 천사문구 음니취야도래 음니암니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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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음취태울 천사문구 음니취야도래 음니암니사파
이번에는 율려조화의 빛꽃 설려화를 심고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설려화는 우주의 진선미 자체이며 모든 가치를 집약한 조화꽃입니다. 이 꽃을 통해 우리는 우주의 무궁한 빛과 하나 됩니다. 그럼 설려화 빛폭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려화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 번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분화돼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율려 빛꽃의 에너지가 서로 뭉쳐지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본체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만듭니다. 아픈 부위에 설려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심겠습니다. 기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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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이제 아픈 부위에 가득 차 반짝이는 수많은 설려와 빛꽃들이 뭉쳐지면서 불꽃 폭죽이 터지듯 빛폭발을 합니다. 그래서 아픈 부위 전체가 빛이 됩니다. 이 빛은 만유 생명의 원천적인 동력원, 우주 율려의 조화 빛으로 더욱 강력한 소생력을 가지고 나를 자가치유합니다. 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움치 태울 천상운군 움니지야 움니함니사파 움치 태울 천상운 움니지야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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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니함니사파 움치 태울 천상운 움니지야 움니함니사파 움치 태울 천상운 움니지야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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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니함니사파
지사파